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레슨 8과는 나의 잠재의식 속으로 어떤 어두의 돌멩이를 던져 넣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레슨 8과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의 창조물이라는 내용도 저에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예수는 의식이라는 연못 속에 어떤 믿음과 편견이라는 돌멩이를 지속적으로 던져 넣었을 때 생기는 물결을 우리는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어떤 믿음과 편견을 가지고 그 믿음이 맞을 것이라는 확고함이 있을 때 그 확고함의 관념이 잠재의식에 계속 뿌리를 내려 그와 상응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경험들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어린 소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소녀는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무쌍한 세속성을 이해할 정도의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라면서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확고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소녀를 버릴 것이고 다시 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견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소녀의 믿음이 그렇게 확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어떤 어린아이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자라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구박과 핍박을 받아도 버티겠다는 믿음을 의식 속에 던져 놓았고 그 의식에 상응하는 인간관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계속 믿었던 믿음처럼 그 인간관계는 핍박으로 얼룩지고 그 소녀는 계속 참고 또 참음으로써 상대로부터 버려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을 더욱더 부각하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핍박을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핍박을 받는 소녀를 불쌍한 피해자로 정의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자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말씀에서 이 세상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온통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만을 가려내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식의 차원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저는 사실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 사이는 그것을 가르치는 체계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의식 성장의 관심으로 인해 예전보단 의식이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주변을 잠시만 돌아보아도 여전히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의식에 빠져 원망과 무력감과 복수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내면에 대한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아는 것에 수십 년을 지나서야 한 가닥 정도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았지만 나의 내면을 계속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 보니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언행에 대해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 대해 그 상대가 겪었을 믿음에 대해 제가 어떻게 감히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두게 될 때 저는 아마도 어디에서도 평온이 있을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믿음이 시작된 의식 속으로 뛰어들기를 작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믿음이 평생 나를 옥죄고 그로 인한 세상사를 언제까지 불행한 나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체념하고 사는 것은 나의 타고난 영혼의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께 저의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달라고 빌지 않고 그 믿음을 기꺼이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은 내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어두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아직 사실 저에게 숙달되지 않아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자유로 가기 위해선 또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 앞서 말한 소녀의 예시는 저의 과거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의식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서 해방이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셔서 자유를 느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슨 8.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너의 창조물이다. 너 자신이 바로 너희가 의식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 너희는 너의 영혼 깊숙이 새겨질 그 경험들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투명하고 잔잔한 연못의 물을 한번 상상해보라. 그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라. 그 작은 돌멩이는 물결을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의식의 연못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너의 경험 속으로 끌어들인 모든 사람들과 공간들과 사물들과 무엇보다도 그 생각들과 믿음과 편견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마치 영원히 뻗어진 그 강대하고 투명하고 잔잔한 연못 속으로 던져넣는 작은 돌멩이들과 다름이 없다. 너희는 그 돌멩이들이 만들어낸 물결을 경험한다. 그 물결들은 너희가 창조한 다른 물결들과 만나니 너희가 만든 그 물결이 다른 물결에 의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듯이 이 3차원의 현실에서 만들어진 모든 경험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선택하여 너희 의식 속에 떨어뜨리기로 한 그 돌멩이들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한 가지만을 경험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물을 경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사물로 인해 발생한 생각이나 믿음이다. 너희는 다른 일을 경험하지 않으니 그들 또한 너희가 만들어낸 하나의 물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경험하는 이 얽히고 설킨 그 특별한 인간관계들과 문화와 부모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겠는가? 고양이 새끼가 그의 어미와 아비 없이 별개로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겠는가? 나무의 잎사귀가 공기의 온도와 지구의 토양에서 비롯된 그 양질의 수분과 영양분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 얽히고 설킨 관계에 속하며 그 속에서 너희는 어떤 돌멩이를 선택하여 그 잔잔하고 청명한 의식의 연못 속에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떨어뜨렸다. 그 물결 중에서 너희는 어떤 것들이 너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그 가치는 너의 영혼 속에 단단히 못 박혀 너의 감정의 바탕이 되었다. 그 감정의 바탕이 너의 육체를 물질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 감정의 바탕으로부터 너희는 모든 물질의 형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임시로 쓰고 있는 그 3차원의 능력으로 너의 행성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며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끊임없이 모든 차원 속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가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너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때로는 너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일 수도,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일 수도, 아이가 공원에서 노는 것일 수도, 돌고래일 수도, 전쟁과 갈등을 담은 그림일 수도 있다. 그 그림이 어디에서 왔는가? 너희가 모든 차원과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므로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서 그 에너지 속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과 계속적으로 반사와 굴절을 하며 완벽한 통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은 너희가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현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과거와 미래 속으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과 언제든지 통신할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는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때로는 너희가 어떤 친구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순간 전화기가 울리는 경험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도 너희는 그것이 그 친구라는 것을 직감한다. 이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너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비록 너의 마음이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증권을 사고 팔까, 어떤 향수를 오늘 뿌려볼까 등등의 생각으로 바쁘지만 너의 영혼과 항상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마일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떠올리는 이유이다. 너희는 갑자기 그 친구에 대한 걱정을 느낀다. 비록 그 친구가 발가락을 조금 다쳤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에너지를 가슴속에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문장이 거대한 높이에서 떨어져 그 잔잔한 의식의 호수에 풍덩 빠지며 커다란 물결을 일으켜 너의 영혼 속에 진동을 전달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 문장은 간단히 이것이다. 나는 내가 끊임없이 헤엄치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얽히고 설킴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각과 관념들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생각을 너희가 믿고자 한다면 너희에게는 완벽한 사실이 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완전히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전혀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너희가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너 자신을 그 신비한 바다로부터 일어난 하나의 파도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너 자신을 이 우주 속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단지 하나의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의식의 호수 속으로 던지는 그 생각의 돌멩이들 하나하나를 너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한다. 나의 편견이 모든 인간관계와 경험을 해석한다. 나의 편견이 모든 사물과 물건과 생각과 믿음에 가치를 부여한다. 나만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순간순간을 창조한다. 너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어떤 무의식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피해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들에 떠넘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의 거룩한 마음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비평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완전히 깨어나고자 한다면 이 생각 하나를 그 의식의 호수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레슨에서 너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너희는 영혼의 소리, 진실의 전파를 담고 있는 그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 너희는 그 소리가 너의 의식의 연못에 깊숙이 스며들어 물 한 방울 한 방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거부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가 너의 편견으로 보는 이 세상의 피해자라는 생각과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너희가 부여하지 않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믿고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하여 그 진실을 거부할 것을 선택하는 이상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너희 마음속에 비록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피해자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계속하여 힘없이 존재할 것이다. 그 마음은 계속하여 짜증과 약함과 공포와 자기의심과 가치 없음과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의 고통과 다른 이로부터의 분열과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 자각이 너희가 필요한 전부이며 그것이 너희가 가진 전부이다.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너희에게로 부른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결정된다. 사실상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 너희가 경험한 어떤 것도 너의 진실을 대변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너희가 너 자신에게 불러들인 너희가 선택하여 창조하고 가치를 준 그 어떤 경험도 너희를 다른 이들보다 높이거나 낮추지 않았으니 나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창조된 그대로 존재한다. 그 바다의 힘 자체를 소유한 파도로서 영혼으로서 신의 신성한 마음에서 비롯된 한 우라기의 관계로서 어떤 감정의 에너지를 너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너희가 방어할지 어떤 편견을 너희가 쪼개버릴지 결정하는 영원한 자유가 그 근원에서 흘러나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항복은 너의 마음이 비로소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너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너희는 불평을 그만둘 것이다. 너희는 비탄함을 그만둘 것이다. 너희는 걱정을 그만둘 것이다. 너희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을 것이다.